안녕하세요. 말씀대로 믿고 사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시편 36편과 37편을 거쳐 에레미야 2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은 죄악이 짙게 드리운 현실 속에서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주님의 인자와 의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말씀처럼 어두운 현실에서도 여전히 지저스 언론을 바라보며 주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시편은 죄악의 속성과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대조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어떨까요?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의 속성의 제1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그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무슨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응징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죄악의 속성 중 넘버 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자랑합니다. 어쩌면 감옥에 갔다 왔을 때 그거를 별을 몇 개 받았다고 우리가 스스로 미화하지 않습니까? 죄를 미화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아직도 그런 거 못 해봤냐? 라든지 하면서 오히려 순진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유혹하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는데 죄를 자랑하는 것이 죄악 속성 두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자랑하는지 않느냐?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큰 착각 중에 착각이죠. 반드시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세 번째 속성은 죄악을 꾀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꾀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ink up 혹은 ponder, 죄를 궁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속여서라도 악을 저지르면서라도 저 사람을 밟고라도 이거를 취할까? 이걸 연구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죄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처음에 시작한 그 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자랑을 하질 않나,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질 않나, 더 나아가서 죄를 꾀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떠한가? 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볼 때 그 의미와 그 깊이 넓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하면서 그 사이즈를 잴 수도 없고 그 깊이를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의는 산들과 같고 심판은 큰 바다 같은데 인자는 사람과 짐승도 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보세요.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와,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아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죄를 지은 죄인이 살아갈 방법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자하심을 입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인자하심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복락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